군대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합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목사님들만 따로 받지 않고 3개 종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불교하고 가톨릭하고. 그래서 신부님, 스님들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언젠가 군목 훈련 때 있었던 일이라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격장에 훈련을 받으러 가기 위해 50km 정도를 밤새 행군해서 가는 길이었답니다. 50km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밤새 그렇게 야간 행군을 해서 가는 길이었답니다. 중간중간에 3개 종파에서 돌아가면서 위문을 오는데 처음에는 교회 목사님이 커피와 사탕을 가지고 위문을 오셨답니다. 또 중간쯤에는 법당에서 껌과 사탕 같은 것을 가지고 위문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따뜻한 전우회로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저도 군종할 때 2년간이죠. 겨울마다 이 새벽에 초코파이와 커피를 들고 보초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맛에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매일 빠짐없이. 자, 이제 행군에서 가장 힘든 구간에 들어섰답니다. 때마침 성당 신부님이 위문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먹지 않고요, 신부 훈련생들만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깜깜하니까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뭔가를 먹는데 글쎄 치킨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목사 후보생도 있고 지금 법사, 그러니까 스님들이죠. 후보생도 있어요. 근데 신부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치킨을 뜯은 거예요. 함께 훈련받는 입장에서 치킨 냄새를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밤에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치사하게 자기들만 먹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갑자기 스님 한 분이 소리를 쳤답니다. 야! 불 끄고 먹어! 어차피 스님이야 육식을 안 하시지만, 그쵸? 그러니까 워낙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소리에 신부 중 하나가 누가 반말이야! 하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실은 반말이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치킨을 먹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 법사들 나와, 야! 신부들 나와,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종교 역사상 치킨 때문에 신부와 법사가 패싸움 할 뻔한 적이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먹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먹는 것.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사실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비싼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많은 고기는 이분하게 익혀야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킥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가 유혹에 빠진 가장 원초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 음식은 태초부터 인간과 함께였습니다. 실제로 먹는 일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은 우리 스스로가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속에서 이렇게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산해낼 수 없어요. 내 목숨을 유지하려면 몸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그런 음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불행히도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진 아담과 하와는 뱀의 교활한 계획에 넘어가 버리고 생명 대신 죽음을 택하게 되면서 그 후 인간의 삶과 음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식, 음식에 대한 죄예요. 탐식이라는 죄를 다룰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인류의 타락이 바로 첫 인간 부부의 이 미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면 절대로 선악과 같은 건 먹지 않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선악과보다 더 몸에 좋은 뱀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을 먹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인류의 타락은 이 미각에서부터 출발했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가인에게서 보듯이 타락의 계기가 살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폭행이나 강간 같은 여타의 사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은 이 미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셀 수 없이 많은 죄의 목록을 털어놓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탐식의 죄를 범했다고, 즉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날 현대인의 탐식이란 심리적 혹은 정신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불과할 뿐 개인과 사회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죄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만 해도 탐식으로 번역되는 가스테르는 선하고 옳은 것을 비뚤게 만들어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는 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죄였어요. 문자적으로 사람의 배와 여성의 자궁으로 번역되는 이 가스테르라는 말은 정욕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마지막으로 탐식 7가지를 대죄로 여겼습니다. 7가지의 대죄. 그러니까 작은 죄가 아니에요. 대죄예요, 대죄. 이것을 머리가 되는 죄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머리란 모든 죄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가톨릭에서는 기원, 근원이라는 뜻의 종을 넣어서 7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7가지 죄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라고 해서 죽어 마땅한 죄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탐식은 그냥 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탐식이 7가지 대죄에 포함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식이 몸에 해롭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탐식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비뚤어지고 왜곡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으로 흘 수 있습니다. 좋은 게 비뚤어져서 교만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시기의 경우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쉬고 잠자는 거 기본적이고 중대한 욕구입니다. 수면욕이라고 하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게을러지고 나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탐욕, 정욕,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모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비뚤어지거나 어긋나거나 또 과해지면 문제가 되고 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바로 탐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먹는 건 태초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맛이 없다거나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하다거나 왜곡된다거나 변질되다 보면 내 몸과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자연계 전체를 위협하는 무겁고도 무서운 탐식의 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탐식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먹어치우는 과식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드라지는 죄악이죠. 대체로 재력과 권력을 움켜쥔 이들이 향유하는 악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식이 전부 다 탐식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운동선수들은 칼로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요.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많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탐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반대로 소화력이 떨어져서 많이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식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먹냐 또는 적게 먹냐로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성경에는 과식과 유사한 포식에 대하여 나옵니다. 모시기가 아니라 포식이라고 포만감을 누리는 것인데요. 때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자신이 거둔 곡식과 가축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 11조죠. 이것을 여호와께 바치고 성막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풍성한 식탁은 봐도 풍성해 보이잖아요. 곡식이며 포도주며 기름이며 또 소며 양이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소 좋아하시잖아요. 소. 양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양고기 냄새 나면 소 드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하면 이렇게 풍성한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자리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배우는 자리였어요. 더욱이 성막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곡식과 가축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다 싸들고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와요. 여기에 양과 소까지 어떻게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그 돈으로 원하는 모든 음식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정말 아멘 아닙니까? 원하는 거 다 사래요. 얼마나 좋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포도주 드세요. 독주 드세요. 여기 지금 사서 먹으라고 그래요.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구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이죠. 외국의 경우는 전국에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날을 함께 보내며 풍성한 식탁을 나누고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이 그러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기는 진수성찬을 못마땅해 하지 않으십니다. 잘 차려진 잔치 음식이 언제나 탐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식은 여러분 과식을 불러옵니다. 탐식은 과식과 같이 가요. 과식의 달인이라면 고대 로마의 귀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평민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귀족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식사 때 한쪽에다가 깃털을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저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였는데요. 먹다가 배가 부르면 이 깃털로 목구멍을 자극해서 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부르면 너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나? 토하고 또 먹고. 이것은 분명한 탐식입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것 이상을 탐하였고 자신이 먹어야 하는 것 이상을 먹으며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구토까지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순히 많이 먹는 과식과 탐식은 뭐가 다를까요? 매우 미묘한 차이로 그 경계가 흐릿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과식이 말 그대로 음식의 양이 많은 것이라면 탐식은 음식을 탐내는 겁니다. 탐욕스러움의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식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배가 불러도 넘치게 먹는 과식. 배가 불러요. 근데 입에서 땡겨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밥 먹고 뭐 먹어야 돼요? 디저트 먹어야 되잖아요. 네, 커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과식. 급하게 먹는 속식. 막 먹는 거예요. 남의 것까지 빼앗아 먹을 수 있는 거죠. 속식.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비싼 데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맹렬히 먹는 폭식. 폭식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폭식. 네.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잖아요. 네. 까다롭게 먹는 미식. 이 5가지는 모두 다 탐욕스러움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움. 즉 탐식이 이토록 심각하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은 탐욕이라는 우상숭배가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함께 본받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아 사는 자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로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부디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부탁을 했건만, 본을 보이라고 했건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소위 교회 바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신자 또는 비신자, 불신자 또는 종교가 다른 이들이 아니었답니다.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탐식하는 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며 그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통 먹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고요? 먹는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영어로 Their God is stomac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장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음식을 탐했는지를 알 수 있죠. 탐식이란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자기 입의 요구와 이 위장의 욕구에 가장 민감하고 순발력 있게 반응하면서 편하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우상숭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탐식의 끝이 멸망인 것을 알려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그리고 파와 마늘을 생각하면서 현재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며 불평을 해댔습니다.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생선과 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또 요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만나밖에 먹을 것 없다면서 불평을 해댔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기력이 다했다며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요. 그때 진 안에만 90cm가량 쌓였고 90cm면 허리 높이입니다. 진 밖으로는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쌓였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추라기 떼가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이제 신이 난 백성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거둬요. 이때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고 합니다. 10호멜이 얼마만큼이냐면 2200리터예요. 2200리터를 제가 챗GPT-4 5 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변환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메추라기 한 마리 평균 무게가 최소 150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가는 거는 200g 넘는데요. 그럼 150으로 잡고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그럼 얼마를 거뒀냐? 이거를 숫자로 하면요. 14,600마리 이상을 거둔 겁니다. 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양이죠. 솔직히 썩기 전에 이 사람이 또는 이 가족이 이걸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메추라기 14마리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4,600마리 이상을 거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먹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큰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고 밝힙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곳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발음이 좀 어렵죠. 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들을 그곳에 매장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곧 탐식이 죽음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상다리가 부러져라 진수성찬 차리고
함께 감사하면서 즐겁게 먹어도 모자랄 판에 죽어 마땅한 7가지 죄 가운데 하나인 탐식에 대해서 나누게 된 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해야만 할 것 같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손쉽게 때론 별다른 고민 없이 항상 접하게 되는 이 음식에 대해서 더더욱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탐식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나눴다면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탑스라는 체중 감량 클럽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살을 빼자라고 해서 take off pound sensibly 라는 요 네 단어의 앞글자 TOPS를 모아서 클럽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탑스. 이 탑스를 소개하는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영구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한 적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약간의 내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친절히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식은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혼자서 고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거품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인공 거품을 위 속에 주입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거품이 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적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광고 문구입니다. 탑스는 살을 빼고자 왕성한 식욕을 고통 가운데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참아야 돼, 이것도 중단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살이 붓고 찌지 못하도록 위장에 거품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식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탐식을 극복하는 성경의 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탐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요소를 진작에 내 마음속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내가 탐식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내 마음에 미리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속이 다 찼기 때문에 외부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으로 채워지기 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는 여호와로 채워진 삶을 젊은 사자의 궁핍함과 대조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몸을 가진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어디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첫 번째 시험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3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바꿔 그래서 먹어봐 그랬어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에 넘어졌던 그 에덴 동산의 그때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사람은요 떡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탐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를 낮추실 때예요.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만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동시에 마귀를 물리치고 탐식을 이기는 길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삶의 허기를 극복했던 신앙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그 비결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면서 그분의 말씀을 섭취하고 복용하고 날마다 먹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탐식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약간의 결핍은 오히려 건강의 지표가 되는데요. 부디 각자의 삶에서 어느 정도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